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 이름 후에 앞서가면 만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3절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 물질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아울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은혜라는 소리는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보면 죄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고 많아서 감히 우리가 구원을 운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긍휼이라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저주와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면제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을 확신하고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고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 3끼 먹었다고 해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평안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육신이 병들고 괴로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힘들고 괴로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얼마나 이 말씀이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는 이 아침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이 성경의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곤고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곤고하고 우리 삶이 거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네. 여기 그의 음성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참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만이 최고의 목초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가 맑은 물이 풍성한지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계곡을 가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자가 가는 대로 그저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말씀에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삶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메마르고 거칠어 떠나 거칠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정말 이 정도로 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삶의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메마르고 거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제해서 우리 몸을 균형 있게 할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살이 찌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실 물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물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다 동네 우물물이 있었죠. 그리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수기도 달고 생수를 사다 먹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면 아모스 8장 12, 13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보면 비틀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쓰러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심히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펄펄 날아야 할 젊은이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살률이 얼마 전에는 노인들이 많았고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게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어쩌면 우리 영적인 형편을 그렇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모습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자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침에 머슴을 부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머슴이 나무를 한줌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타났어요. 내일은 어디 갔다 왔느냐?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한 줌 해왔습니다. 주인은요 그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다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통치며 책망을 합니다. 누가 너를 말이야 지키지도 않는 일을 하라고 했느냐? 오늘 10절에 건너마을 김서방 댁에 쌀 한 손
주라고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에 얼마나 분주하고 그 일에 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기도 했죠.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 하냐? 영혼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신다. 두 번째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또 다른 분은 통변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바로 세 번째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자연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쓰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4,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에 빌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떼사온 성전의 그릇들로 술잔을 만들어서 그곳에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벽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십니다.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그러므로 그날 밤 벨사살은 네대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을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문을 통하여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모압 왕 발람 왕이 자기를 초청하니까 지금 이제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이 나귀가 가지를 않아요. 자기를 태웠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세게 3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탁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고 이것을 분배하는데 땅을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남쪽 땅은 사막 땅이고 북쪽 땅은 그래도 비옥한 땅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7번째,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곳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사실들을 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묵상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몇 주째 드리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온 말씀을 메마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묵상을 참 고민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을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 시편에는 12번이나 나옵니다. 읊조린다는 말이요. 그 중에 119편에는 7번 나옵니다. 그 읊조린다는 말이 바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준비 단계 몇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데 성경 읽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똑똑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터득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성령님의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의 감동이 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비입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죄를 여러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어 떠나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세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시는 줄 압니까? 사탄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야, 안 그래요.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러나 주님과 멀어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거의 다 넘어져요. 거의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 부자인 아브라함과 욥이라고 하는 분을 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려면 한 시간 자리를 딱 피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읽는 말씀이 이미 읽었던 말씀이라면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이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다 잊어버리세요. 마치 새로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만 읽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평생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저도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지는 않아요. 몇 번 반복해 있습니다. 그냥 반복해서만 읽지는 않아요. 그 내용이 앞뒤에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번 전체를 다 읽어요. 다섯 번째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을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표현은 이런데 표현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7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앞에 가나안 7 족속이 두렵고 떨렸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니다. 왜 두렵고 떨렸느냐?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모세는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있게 이겼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백전노장인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또 모세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백성은 이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그럴 판이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또 자기는 모세 같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모세처럼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너 지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일이 순조롭게 된 것을 평탄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탄하다는 거 다른 말로 번영이요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할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보다 손자 때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가정이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평탄, 이런 번성의 축복,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정정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하고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하며 형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칠은 삶을 살 때가 허다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성공하며 아버지 평탄한 삶을 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